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딱히 광고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광고사항이 있을까요? 없죠. 날씨가 지금 어제 오늘 많이 추워요. 주말 들어가면서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겨울이니까 풀려봤자 뭐 겨울이죠.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뭐 다들 이미 독감 한 번씩 걸려서 독감 다시 걸릴 걱정은 없겠네요. 나만 조심하면 되겠네. 뭐 독감이 아니더라도 몸 따뜻하게 해서 체온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좀 많이 시들해진 유행어가 있어요. 아까 혜지 자매가 내 원고 봤어요? 너 어떻게 딱 바로 얘기했지? 요즘 시들해진 유행어 중꺽마. 중꺽마가 뭐예요? 중꺽마 몰라요?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 꺾이는 마음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네,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이게 유명해진 게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 써서 카메라 앞에서 세레모니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시초는 롤드컵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팀장이 주장이 인터뷰할 때 자기 팀원들을 응원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이제 곧 고난이 오니까 너네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려고 써주셨다고요? 맞아요? 너네 이제 어떡하냐 하고 약 올리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쓰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왜 쓰셨죠?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너네 많이 힘들지? 지금도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이제 더 힘들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뭐가 있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한번 우리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들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뻐하실 만한 인간이었나? 아브라함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별명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나? 어때요? 아니죠. 사실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삭 안 나왔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삭이 나오지만 이삭이 나올 때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삭을 바칠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만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아닌 거 알아요.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니죠. 한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얼마나 한심할까. 아주 좋다고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저런.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도. 나는 저는요, 최소한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팔진 않았어. 나 살겠다고. 물론 그 어떤 사람도 나한테 당신의 와이프가 예쁘니까 나한테 내놔라고 하신 적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없다고요. 그런 상황이 닥칠 것 같지가 않아요. 사라는 아주 예뻤대요. 나이가 60이지만.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 안 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자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데자뷰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이 앞에 12절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12절에 무슨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그건 오늘 20장 말씀이고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에게 넘겨줘요. 바로에게 내 누이다라고 해서 바로가 아내로 삼아버려요. 데려가서.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 20장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똑같이 반복되는 죄. 자, 한번 살펴봅시다.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바로한테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20장에서도 똑같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자, 사라는 내 뭐다? 네, 누이다.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이복 동생이니까 동생이긴 하잖아. 동생이긴 하지만 그냥 동생이기만 하진 않잖아요. 동시에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렇지만 엄연히 이건 내 아내를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말, 사기입니다. 사기. 왜 사기라고 했냐면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뭘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대신에 대가로 이걸 얻어냈어요. 뭐 한 거예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기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못 믿고, 그때 당시에 중동의 분위기는 내 여종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낳아도 내 아이다라고 여기던 때예요.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사라라고 찍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 낳는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번엔 애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 아브라함이 지금 한 번 죄를 짓고 또 그 똑같은 죄를 오늘 본문에 가서 또 짓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 내 죄가 자꾸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죄.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보세요. 굳이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내 안에 나에게 반복되는 죄. 여러분, 내가 반복되는 나의 죄를 직시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반복되는 죄를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기도할 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나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통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죠. 조금 신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몇 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2015년인가요? 14년인가요? 안산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는 6분의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담임 목사님 계셨고 다른 교회들에는 목사님도 사정상 못 나온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기도회를 할 때 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넘치는 전도사들로 인해서 애들이 자기 기도할 시간 없을 정도로 계속 목사님들이 끌어안고 전도사님들이 손 올리고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근데 다른 교회를 봤는데 그 다른 교회는 애들이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 두리번 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랑 해서 다른 교회들까지 삥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여선생님이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저는 이런 환상적인 거, 이런 신비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딱 누구다라고 저는 표현하지는 않는데 그때 어디론가 쓱 빨려 들어갔어요. 아주 고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서 한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배경은 완전히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 멀리 한 100m 정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얀 옷 입은 한 분이 옆모습으로 서 계셨는데 이게 쓱 돌아서 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셨기 때문에 표정도 안 보였고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느껴지는 그 모습은 슬픔. 사람을 대할 때에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던 반복되는 그 죄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괴롭던 나날들이었는데 그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슬퍼하실 수도 있겠구나. 자,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현몽하시죠. 현몽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는 거. 자, 잘못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혼내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셔서 누구를 혼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하나님 사리 분별이 안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 누가 잘못한지 하나님 몰라서 아비멜렉에게 오셨을까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너가 잘못했다, 너 죽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는지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 같으면 아브라함, 이후의 아브라함은 멋있어요. 근데 오늘까지의 아브라함 저 같으면 내쳤어요. 아니야,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아브라함 누구라고 소개를 하세요? 7절에 보면 나와요. 7절에 보면 누구다? 그는 선지자다. 물론 이 7절의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그는 선지자라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는 선지자라, 얘 내 거야. 아브라함 내 거야. 아브라함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한,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 죄가 반복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죄악 속에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때리는 거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심지어 내 아내,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때리는 것도 못 봐요. 차라리 내 손으로 때리지. 그 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애를 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반복되는 죄 놔둬도 되느냐? 아니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리하자면 반복되는 죄를 통회할 줄 알고, 통회할 줄 알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는 않는,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나를 보며 슬퍼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자. 기도합시다.